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특히 신앙 윤리의 그 실천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행함을 통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종교개혁 시기에 마틴 루터에 의해 신약 성경에서 제외될 뻔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흩어졌다는 말이 단순하게 이 동네 저 동네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뭐 과림동, 은계동, 대하동 이런 가까운 저희가 뭐 버스만 타도 아니면 차로 한 10분 15분 내에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해봐서 알지만 국가를 이동해서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데도 제가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하다못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시골로 가서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반대로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를 가도 이동을 해도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텃세도 있고 주변 환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삶은 이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이기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같은 동족에게 핍박을 당하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힘들게 살다 보니까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차별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속되는 그 시련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율법주의에 대항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강조한 바울의 가르침이 퍼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믿음에 합당한 실천 없는 신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설적인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심지어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이 당시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들의 가짜 믿음을 공격한 것입니다.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야고보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야고보서 5장은 그 끝에 정말 그 엑기스만 담은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야고보가 그 마지막에 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마다 활동 반경이 정말 다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조건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마다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되게 다른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맛을 아는 사람들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옆에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좀 배웠던 중국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고요. 까딱 잘못하면 추방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한인교회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외교 문제 때문에 이들이 좀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다가 요구 조건 하나를 딱 걸었습니다. 너네 매주 몇 명이 모였는지만 보고해라. 대신 그걸 굉장히 세분화합니다. 영아부부터 노인까지 그걸 굉장히 세분화해서 매주 보고하게끔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만약에 목요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 보고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공안에서 이야기하면 그 주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저 보고만 잘해주면 주중 활동과 예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중 활동에 그 당시 있었던 교회가 기도를 정말 아주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방학 때, 또 대학생들 평일에 수업이 없을 때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 스케줄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쉽니다.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기도회,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기도회, 목요일은 여성분들만을 위한 여성 예배가 10시에서 12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기도회,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청년 기도회, 그리고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계속 있었습니다. 일주일 교회 스케줄이 다른 게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회가 멈추는 이유는 저녁 때 부흥회 할 때 딱 그때만 멈췄습니다. 진짜 기도 이게 다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이유는 사실 다른 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탄압이 있는 지역에서 신앙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 해야 유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주재원으로 발령받거나 유학 온 분들은 되게 당황합니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극성이다.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온난리 교회라고 난리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엔 적응을 잘하지 못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그분들이 나와서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매가 있었기에 할 맛이 났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곳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말씀 기도, 깊은 기도를 그때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적은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낙타 무릎 같이 되어서 그에게 이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야고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증명해라. 그렇게 기도하며 행함을 강조했기에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정리하며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강조하며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은 기도구나라는 것을 이제 야고보서 1장부터 4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전반에 보면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은 또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와서 버틸 때, 인내할 때 자기 힘으로만 버티고 인내하려고 하면 사실 다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자신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인내하며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한 가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경험이 있던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성경은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이 와야 기도의 자리를 찾고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할 때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기도를 더 잘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고난의 때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의 기도 실력 이상으로 발휘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잘 들린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평소의 기도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이때야말로 기도하기가 정말 딱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과 습관, 이런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입니다. 기도의 생활, 기도의 습관은 단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하고 지금 오늘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과연 나는 기도의 맛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이전에 기도의 맛을 알고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사실 기도의 맛도 모르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맛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진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추측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상담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제는 돌파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발견하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무당들도 그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지도와 편달을 한다고 합니다. 스승 무당이 제자 무당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듯이 걔들도 올라가서 밤새 굿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자 무당이 스승에게 이제 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스승한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스승이 신내림 받았다는 것을 인증해 줍니다. 그 뒤에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으로 데려가서 실습을 시킵니다. 그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병풍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제자를 앉혀놓고 자기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은 이 제자가 이렇게 당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당신 이렇게 해야지 돼.
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스승이 듣고 이 사람이 가면은 이제 스승이 말해줍니다. 오, 아니면 너 틀렸어. 이렇게 분별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큰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기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대부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중국에 가서 배운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를 저를 끌고만 나가셨지 그 이상으로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를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에는 정말 기도하지 않고 신앙의 뿌리가 얕거나 영적인 근육이 약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그 고통의 시대,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맞이해야 하는 시대인데 기도를 배우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 기도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데 관심이 없는 교회와 부모 세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도를 정말로 가르쳤던 부모가 제 주변에 한 명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예배 컨퍼런스에 오시는 10월 7일에 오시는 이기루 목사님 제 큰딸이 있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으신데 큰딸이 고등학생입니다. 결혼을 빨리 하셨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제 그 딸에게 이게 기도 모임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기도 모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9월 학기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어떻게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매주 모이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불신자가 80%랍니다. 안 믿는 애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그 기도실에서 쉬고 계시던 선생님까지 은혜 받아서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분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전수가 돼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를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돌파와 확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실제입니다. 추상적이고 허공에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투력을 가진 세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대, 이런 세대로 우리가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림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0월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예배 컨퍼런스 합니다. 박희정 목사님과 티아로십이 옵니다. 전도 간증 집회도 있습니다. 10월 말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교회에서 하는 행사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와 내 동료에게 여기 있는 또한 다음 세대에게 기도와 말씀, 예배의 전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시간 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와 예배를 가르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 참석을 시키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고 꼭 보내주셔서 또 함께 오셔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그 예배의 전투력도 함께 상승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 딱 2가지 주십니다. 첫 번째, 요나처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나 물고기 뱃속 밖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물고기 뱃속 밖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그냥 십자가 져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 육체의 가시 평생 가지고 가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안고 가는 삶에 대신 버틸 힘을 주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를 해서 해결을 받던지 아니면 버티림을 얻던지 어쨌든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평안함이 있는 이 시기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마음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문제, 다방면으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저보다 오래 사셨고 먼저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난은 바로 건강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잃은 사람, 명예를 잃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건강을 잃은 사람, 정말 그 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고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인생에서 제일 힘든 고난이 야고보도 안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가 정말 큰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건강의 문제가 사실 왜 가장 큰 고난인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수예배 또 새벽 예배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결혼하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 코로나 백신 접종 그게 부작용이 나와서 좀 갈 뻔했습니다. 진짜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누워서 심장 문제입니다. 그 심장 문제니까 진짜 갈 수 있겠구나. 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처가에서 너 건강 문제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어떡하지? 그 오만 가지 생각이 그 병원에서 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감기조차 안 걸렸는데 그때 병원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건강 문제가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 완치는 안 됩니다. 저 평생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완치요. 완치 좀 시켜주십시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가지고 살아라,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왔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주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하는 조건이 기도와 함께 이 믿음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십니다. 병 고침을 위한 기도는 더욱더 기도와 믿음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암환우, 심장, 뇌, 갑상선, 더 이상 의사가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게 포기가 됩니까? 저도 그 심장 때문에 포기를 못했었는데 그때부터 여기저기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저도 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합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의 맛도 모르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의심합니다.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던 일을 멈추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금의 의심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에 좋게 기도로 세팅을 딱 해놨는데 그것에 재를 뿌리는 행동이 바로 의심입니다. 오늘 의심의 영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부분에서 의심의 영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을 야고보가 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최근까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냐?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하나님의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사실 용사를 넘어 그냥 장군급이었습니다. 일당백의 장군이었습니다. 일기당천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쓰임받고 있는 능력의 종들도 사실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은 간절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차이를 맞는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목마름, 갈망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엘리야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의 기도에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응답을 주십니까? 그에게는 바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과 함께 간절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은 간절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간절하지 않고 급하지 않으면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안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예배, 새벽 예배 때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기도하면서 또 과림교회 오기 전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커플이었죠. 그땐 부부가 아니라 효준전도사 3일 금식하고 저 15일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주님, 돈이 없는데 결혼식 어떡합니까? 돈 좀 주십시오.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진짜 간절하게 금식을 하면서 저 15일 동안 하고 효준전도사 3일 동안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 저희 파송교회 좀 찾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 코로나 이제 딱 끝나갈 때쯤이라서 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파송 얘기가 나오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좋은 일 하시는데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둘이 합쳐서 18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절박했었냐면은 돈이 없으면 취소하고 스몰 웨딩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안 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파송교회 못 찾으면 그냥 나가자. 그냥 결혼식 적당히 하고 그냥 2023년 4월 달에 나가자. 이런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뒤가 없었습니다. 그때 했던 게 바로 과림교회 전도사 모집 공고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서 면접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 해주시면 안 옵니다. 괜찮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무슨 깡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건방져 보일 수 있는 언행들이었고, 제 표현의 당당함이지만 목사님 입장에서 뭐 이런 건방진 어린 친구가 있나라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2023년 4월에 독립교단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나갈 겁니다 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파송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죄의 문제, 사업, 가정, 직장의 기도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들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고 최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때도 약 2000년 전에도 이단과 미혹은 있었습니다. 이때도 미혹되어 이단에 빠지거나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유혹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코로나를 절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정도입니다. 저한테는, 제 입장에서는. 왜냐? 정말 법적으로 기독교가 금지되고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모이는 것을 폐하는 시기가 진짜 어려운 때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인생 딱 한 번 경험해봤습니다. 2017년 10월달 시진핑 국가주석을 세 번째 연임시키려고 할 때 한인교회를 폐쇄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감사하게 그 시기에 신학대학원 그 입학 원서 때문에 공증을 받으려고 중국 정부 공증을 받아야 해서 그때 중국에 잠깐 한 달 동안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폐쇄가 딱 되었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볼 겁니다. 이제 곧 영상 하나를 볼 건데, 이 영상은 17년도에 그렇게 한번 하고 2019년도에 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베이징에서 한인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한 달의 기간 동안을 스케치한 영상입니다. 그때 그 청년부 친구들이 그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남긴 영상입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청년들한테는 한번 얘기했습니다. 2020년 이제 19년 9월이었잖아요. 2020년 이제 한창 코로나 스타트 됐을 때 코로나 명분으로 교회가 폐쇄됩니다. 이게 대외적인 명분이고, 이거는 코로나라는 대외적인 명분이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 지역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 정치범 수용소를. 그분이 전국 종교국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저희 교회 제 모교에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한 두어 달 정도, 그래서 다시 모이자라고 했는데 방빼라는 겁니다. 완전히. 근데 이제 이 건물 아까 보셨겠지만
외국인이 중국도 그렇지고 다른 외국에서 건물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그런 겁니다. 조금 안정될 때까지 잘 지내라. 안정이 되면은 다시 부르겠다. 왜냐? 그분도 그 월세 받는 게 수입이 짭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고정 수익이 그냥 사라지니까 굉장히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 폐쇄되고 일주일 만에 이분 돌아가십니다. 죽었습니다. 원인은 교통사고입니다. 요즘 중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스템들 다 남겨놓고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도 유튜브 검열 때문에 말씀 못 올리고 알아서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게 2019년이었고 2020년도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살짝 맛보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가 이런 시대니까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신 시즌이 바로 코로나 시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 어쩌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는 교회에 자유롭게 다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얼마나 좋은 시스템 가지고 예배합니까? 부르짖는다고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시기를 제가 겪고 나서 한국 와서 특별히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다 좋습니다. 전수해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기도하는 법을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법을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법을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전수가 되었을 때 우리 과림교회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에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때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과림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들 하늘문이 열리고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평안한 이 시기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평안함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내가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맛을 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